우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리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락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될 거, 지구상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인이 잘못했다, 아니면 과학자의 잘못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성경 분명히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문제다. 3장 문제. 그 배경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우리가 성경은 지금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복음은 마귀의 세력을 꺾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를 말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마귀의 전략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어떻게 깨닫지 못합니까? 복음을 섞인 복음으로. 섞인 복음 아시죠? 우리가 이 예수들 말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거기다가 봉사, 구제 이런 게 더 강조되는 거죠. 그게 앞서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섞인 복음. 그래서 이렇게 뭐 공원에 가서 국수 삶아주고, 아니면 또 뭐 미용 봉사도 해주고, 뭐 그들에게 뭐 옷도 갖다 주고 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근본은 아니죠. 근본 섞인 복음. 하나님은 99%
우리가 복음 가졌고 1% 거기다가 구제 봉사 섞어 가지고 한다. 그걸 원치 않아요. 오직 100%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른다고 하면 잠깐 내 의가 들어가요. 내 자랑, 내 경험, 내 어떤 명예 이런 것들이 계속 거기에 추가돼 들어가죠. 이번 집중 훈련 통해서 나도 알지 못하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각인뿌리 체리되어 있는 복음 아닌 것들이 다 뜯겨져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섞인 복음, 또 우리가 이용하는 복음이 있어요.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천주교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마리아 노페예요. 이탈리아 유럽 현장에 가보면은 옛날에는 베드로 상이 있었는데 건물마다 이제는 마리아로 바꿔나가요. 마리아로.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리고 기적을 계속 강조하는 거죠. 어떤 뭐 능력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서 뭐 귀신 쫓아내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어떤 그 단체, 응? 단체가 지금 막 문제가 일으켜졌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건 맞아요.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어요. 그 다시 들어와서 그렇지. 자, 우리가 오늘 이 섞인 복음, 이용하는 복음, 또 다른 복음.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 1장 6절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이 능력 기적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다. 근데 그리스도는 몰라.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응답, 역사, 능력, 치유 안 일어나도 나는 오직 복음만 따라가겠다. 이런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비밀을 계속 말하기 때문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을 듣다가 기분이 안 좋아요. 또 이 복음을 듣는데 계속해서 힘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문제 있어. 여러분 자신이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슷한 복음, 율법이나 이 행위를 강조하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사람들은 베풀어야 되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 막 이런 식으로요. 그냥 그 앞에는 아무도 설 자가 없어요. 잘못해 놓으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도 집에서 불쌍한 남편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에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할 말이 없어져.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행위를 봐. 전부 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규모를 보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쉽게 말하면 형태를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은 절에서 틀려서 이런 거 전부 다 껍데기 보니까 이 사단은요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죠. 하나님 나라.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대에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면은 사단이 발악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때 발악한다는 건 지금 사단이 못 견뎌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집안의 가문 속에 복음 들어가면은 모든 저주 끊어지고 사단의 괴계가 무너지고 완전히 집안에 사단의 그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다 떠나기 때문에 자기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악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도전을 합니다. 도전. 하나님의 일에 도전해요.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에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고 줄이셨는데 거기에 유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넘어뜨리지 못할 때도 방해하죠. 계속해서 미혹하고 방해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육신적인 것 가지고 자꾸만 속입니다. 육신적인 것으로 속여져.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8절에 육신적인 거. 말세에 보면 거의 자기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전부 다 나 중심으로 계속 흘러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사도행 11장 1절로 18절에 보면은 뭘 하고 있냐?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사도행전 11장 1절로 8절에 지금 초대교회가 지금 고넬료 세례준 것 때문에 회의를 열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넬료 불신자,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 돌아왔으면 야,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 성취를 이루어 가시구나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이방인한테 가서 왜 세례 줬냐, 찾아와도 줄까 말까 하는데 왜 찾아가서 밥 먹고 세례 줬냔 말이죠.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왜요? 교리 전통, 이 뿌리 깊은 이 자기 체질 때문에, 율법의 체질 때문에 안 바뀌어. 그리고 12장에 보면은 교회를 공격하죠. 교회를 공격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러니까 베드로 하나 죽이면 끝나는 줄 알고요, 가둬놓고 지금 기뻐하고 있어요. 그게 초대교회는 이런 그 영적인 세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거기에 묶이질 않아요. 환경이나 사건이나 위기 속에서 막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렘넌트 그렇잖아요. 세상 나가 보면은 얼마나 두려움이 많습니까? 부러워할 것도 많고요, 또 화려한 것도 또 얼마나 많아요. 성탄절 되면은 막 네온사인 번쩍거리죠. 뭐 거의 추리해놨죠. 그런 거 보고서 막 기뻐하고 그러는데 다 그 뒤에 보면 먼지 구덩이고 다 그 전구담하지 그 아무런 그 의미도 없는 거예요. 에펠탑 가봐도요, 저녁 9시 되면 점등이 되지 않습니까? 불이 쫙 올라가면서 탑 꼭대기까지. 그걸 보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가서 보면 먼지 잔뜩 껴 있어요. 그게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 그리고 13장에 보면 이 전도를 방해하죠. 총독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13장 1절로 10절에 사단은 지금도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다른 것에 모든 걸 다 얻었지만은, 내가 지식을 많이 가졌지만은 영적으로 황폐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편안한 시설로 다 되어 있지만은 점점 그 편리함을 가지고 우리는 타락 쪽으로 계속 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거짓 선지자 발람,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거기에 세 사람이 나와요. 고라, 발람, 또 누구예요? 거기에 성이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은 고라가 자기의 삭슬을 위하여 발람이 말이죠.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라진 길로 몰려갔다. 그런데 그 앞에는 뭐냐면 화 있을진저. 유다서 1장 11절에 거기 세 사람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 이 세 사람,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렇게.
왜 이렇게 지금 발람이 멸망의 길로 달려갔느냐? 오늘 이유를 아셔야 되죠. 이유를. 여기에 지금 24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안 읽었어요. 한번 여러분이 성경을 쉬실 그 시간 내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압입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요. 이 모압이 누구라고요? 롯의 큰딸 아들이죠. 소돔 고모라 성 때에 유황불 내릴 때 두 딸을 데리고 아버지가 굴 속으로 들어가 숨었는데 거기 두 딸들이 우리의 후사를 위해서 아버지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자 이래가지고 거기 동침함으로 낳은 큰딸의 이름이, 큰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모압이죠. 모압. 자, 그런 배경 속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멸하고 지금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질 않거든요. 그러면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들도 그 이스라엘 총회 속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길을 열어주든지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왜요? 분명히 이들이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를 분명히 멸할 것이다. 이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22장 1절로 4절에 보면 그런 내용과 함께 이제는 돈의 매수가 되죠. 자, 이스라엘을 이게 지금 제목이 잘못됐네요. 여기는 이제 발람의 선택. 발람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모압을 위해서 지금 그 길로 가고 있죠. 그래서 돈에 매수됩니다. 돈에. 첫 번째 관리들을 보내서 오라고 했더니 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고관을 보내도 오지 않아요. 이제는 더 높은 고관과 함께 재물과 함께 좋은 자리를 딱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마음이 끌리는 거죠. 그래놓고도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에는 가지 말아라. 그래서 가지 말아야지.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볼게. 근데 물어보는데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라고 했다더라라고 하면서도 자기 속내는 다른 것이 지금 동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돈, 명예 이런 것들이 딱 채워져 있는 거죠. 아니,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겠다 이러면서요. 뭐 재물 쌓아놓고서 제사 지내는 척 하면서도 속에는요 다른 게 지금 들어가 있어. 그래도 갔으면 참 좋은데 가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가서 내가 또 대접도 받아야 되고 말이야. 여러 가지 다 속에 감춰져 있는 동기가 있어요. 분명히 거절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발람을 초청한 이유가 뭐냐면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죠. 저주. 여러분도 어디도 마찬가지잖아요. 저주하라는데 내가 동참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생명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서 저주를 쏟아놓으면 안 되죠. 혹시라도 당신은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가가지고 이 사업을 좀 망하게 해달라고 그런 일에 쓰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발람의 위치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귀를 통해서 교훈을 받잖아요. 가지 말라고 하는 지금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가는데 거기에 주의 사자가 앞에 서가지고 칼 빼들고 있으니까 나귀가 그걸 보고요 무서워가지고 길을 안 가고 밭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이게 밭으로 들어가냐고 이 발람이 막대해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이놈아 왜 밭으로 들어가냐고.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때리냐고. 내가 언제 주인의 말 안 들은 적 있냐고. 너 왜 지금 왜 얘기하냐. 그때요 발람이 얘기하는 거, 아니 나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을 내 등에 모시고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한 일이 있었냐. 막 담벼락에다가 몸을 부딪히니까요. 얼마나 발 타고 있는데 옆에 부딪히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눈을 열어서 발람이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면서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도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나귀가 밭으로 안 가고 길로 왔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근데 네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가느냐. 그러면 안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어쩔 수 없는 길이니까 가라 이러면서 보내죠. 다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가만히 말씀 속에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실수해서라도 가서라도 그곳에서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여기에 최고의 관심이다. 혹시 내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가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이라고 하면은 가서 보내는 겁니다. 근데 발람의 끝은 그게 아니에요. 발람이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은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말이에요. 발락 왕에게서 이 불의의 싹스를 받아가지고 계략을 내나 꾀를 하나 제시합니다. 이들을 이 신당의 그 제사진에다가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서 헌신하고 있는 많은 그 여사제들과 혼음하게 만들어 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어라.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꾀를 내놓죠. 여기서는 지금은 그게 안 나옵니다만은 민수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 지시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발람은 자기의 모든 생각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저주를 하지 말아라. 오히려 저주가 뭐가 되겠습니까? 복이 되겠지. 복이. 그래서 네 번씩이나 하나님이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들이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아무리 불신자들이 저주하고 저것 망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살으심이 증거되는 복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증인의 축복이죠. 증인.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증인돼야 돼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 증인돼야 돼요. 지금 불신자들은 우리를 보고 있어요. 저들 뭘 하는지 맨날 모여가지고 메시지 듣는다고 훈련받는다고 하지만은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138 각인 뿌리 체질될 때까지 계속 나를 복음 속에 세워가는 방법뿐이 없어요. 안 그러면 이런 경우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주일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이 예배거든요. 우리 삶의 성공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면은 이번에 건수가 한 1억 정도 되는 거 있는데 요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안 해도 된다고 꼭 좀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동하겠죠. 하나님, 이번에 정말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도 원하던 11조를 할 수 있도록 내가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번만큼만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근데 그런 거 허락 안 합니다. 원래 우리는 예배 축복 누리도록 되어 있지 그런 거 허락하고 안 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 내 계획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뭐 예배 드려라 말라 그럽니까? 11조 해라 말라 그럽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근본이에요. 근본.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 그래도 이번에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이번만큼은 봐주십시오. 이번만큼은 내가 꼭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끌려가는 방법이죠.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다가 1조 원을 10조 원을 더한다 할지라도 100조 원을 더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런 가치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직 그리스도로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100%, 99.9%가 아니라 순금 100%.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막은 이 지도자들 있죠. 그게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6절까지 보면은 거기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와 함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신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타락 가운데 끌고 왔어요. 그리고 누굴 죽이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는 거죠. 나만 홀로 남았거늘. 홀로 남은 게 아닌데 사실은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복음의 비밀을 막는 말씀의 모든 근원을 끊어버리는 이런 악한 대적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특별히 우리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들고 있지만은 철저하게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끌고 갔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지금 스스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단에. 지금 가인도 자기 동생 아벨을 쳐주겠지만은 이게 사단에 의해서 속은 줄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그냥 기분 나빠서 분내가지고 그런 줄 알지만은 아나니아 삽비라도 실컷 헌금해 놓고 사단에게 당해버린 거죠. 그게. 그렇죠.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알고 보면은 그게 사단의 전략에 속아가지고 방해하고 박해하는 이런 일을 앞장선 것이죠. 자, 복음을 막는 이 중세교회를 보세요. 중세교회도 속죄표 사건으로 인해서 루터가 거기에 반박문을 95개 조항 내걸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더니 루터를 이단으로 몰아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아니 속죄표를 갖다가 저 연옥에 가 있는 지금 지옥에 갈 것이냐 천국 갈 것이냐 중간 연옥에 가 있는 그 조상 아니면 부모님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천국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동전을 넣는 순간에 땡그랑 하는 그 순간에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런 그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베드로 대성당 건축하는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으게 됐죠. 거기에 반박문을 낸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동전 땡그랑 소리 날 때에 연옥에서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려간다. 아무리 봐도 이거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이단이라고 하는 교리는 원래가 구원을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이단이거든요. 그러면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 옛날에는 그 교리 자체가 교인을 뺏어하고 교회를 파괴한다 이런 교리가 아니에요. 그 순복음교회에서는 막 하나님의 능력 역사를 외치다 보니까 방언하고 하다 보니까 일반 장로교회가 저거 이상하다. 왜? 장로교회는 늘 경건하게 말씀 듣고 경건하게 신앙생활 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막 방언 터지죠. 뭐 병 고친다고 쌀라쌀라 하죠. 해놓으니까 저거 이상하다. 이상한 날짜 해가지고 이단으로 몰아갔잖아요. 이단. 그러니까 교리 자체가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게 신천지 아닙니까? 신천지는 들어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해가지고 직분 하나 얻어가지고 이때부터는요 모든 장로님들 목사 비리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때부터는요 완전히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내보내 계속. 그리고 자기네 교인들을 들여보내가지고 물갈이를 시키는 거죠. 광고 때는 전도해 왔다고
박수치고 하지만 사실 그게 다 물갈이 하는 거예요. 물갈이. 나중에 그래서 교회를 접수하게 되지. 그걸 바로 산을 옮긴다. 이렇게 산을 옮긴다. 아예 교리 자체가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어요. 그게 이단이죠. 근데 교인이 복음 듣고 치유받고 옮긴다. 그건 이단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좋아가지고 이쪽 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긴다. 그건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단이라는 개념을요, 복음 전하는 단체를 갖다 딱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왜요? 복음만 막는 거예요. 지금 이 교권주의자들이 복음 막고 있는데 지금 현대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현대 교회가 이단으로 완전히 누명성 이단으로 만들어서 예수님도 이단으로, 바울도 이단의 괴수로 만들어 가지고 복음만 막는 이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단으로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은 전쟁과 핍박을 통해서라도 복음이 회복된다고 하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복음 회복되는 길을. 그러니까 지금 제자만 모이는 거죠. 그래서 순수 복음만 전하게 된 거죠. 안 그러면 전부 이게 근본이 아주 뭡니까? 원래 그 근본을 희석시킬 수가 있어요. 예? 복음이 아닌 거 다른 거, 아까 저기 섞인 복음 프로그램 이런 걸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닌 집중을 통해서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모든 인생 문제 끝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맡고 있지만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프로그램 하면은 그게 좋아 보이고요. 또 교회가 도덕을 강조하면 좋아 보이고, 인권을 강조하면 더 좋아 보여요. 그렇죠? 인권 운동하는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사실은 인권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을 그 인권 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을 지금 묶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인권은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복음의 근본을 빼버린 인권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복음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실은.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고 했지만은 거기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빼버리면은 결국 인권으로 돼 가지고 복음 아닌 또 사단에게 속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현장을 한번 보시면 돼요. 시대 상황을. 지금 이 시대가 우상과 사탄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물질의 노예된 것이 뭘까요? 돈 아닙니까? 돈. 돈이면 다다.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돈.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부모 형제 간에서 전부 다 갈라지고 돈 때문에 노예됐어요, 완전히. 그리고 타락의 노예가, 타락의 게임, 마약 이런데. 그래서 그 브라우니라고 하는 이런 뭐 빵에도 마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로 같이 나눠 먹고. 지금 우리나라야 이런 대마초 같은 것이 근절돼 있지만은 유럽이나 미국에는 그게 합법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 없이 가버리면 결국 그 현장 문화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물질의 노예도 이 돈이 얼마나 무섭냐, 그런 거 있잖아요. 10억 줄 테니까 감옥에 2년 들어가 있을래? 그랬더니 청소년들이 들어갈게. 2년 감옥 들어가는 게 좋아. 근데 그 언니가 그런데요, 야, 그거 들어가 가지고 고생하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왜 그렇게 들어가겠냐. 근데 그 당사자가 빨간 줄만 긋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2년 들어가서 10억 받을 용기 있다,
이게 안 돼. 그렇죠. 돈 때문에 움직이는 돈 때문에. 얼마나 무서워요. 다. 또 이 사단의 노예가 되니까 완전히 우상숭배, 예? 이 점술, 미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대통령 출마할 때는 그 점쟁이가 지정해주는 양복을 입고 나가야지 당선된다 그래서 그걸 해 입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딱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망하든 어떻든 응답이 오고 성공하고 돈 벌림이냐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그 길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히 아는 길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오래된 거, 지금 오래된 것에 전부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 12가지. 12가지가 뭐예요? 다른 거, 틀린 거, 망할 것. 여기에 다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 동기, 선입견, 미리 망할 것 같아 가지고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런 거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틀린 중심, 틀린 기도, 틀린 방법, 이 세 가지만 이번에 한번 여러분들이 나만의 40일 집중을 통해서 요 세 가지만 없앨 수 있다고 하면 응답받겠죠. 틀린 중심, 보고만 아닌 다른 거 찾아가는 것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집중하고 관심 갖는 거죠. 나, 물질, 거기에 성공, 여기에 전부 다 관심 갖는 다른 것들. 틀린 거, 이 문화 속에 빠져가지고 응답만 된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찾아가는 거죠. 내게 뭔가 유익이 된다고 하면 전부 다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뭐 걸그룹이라든 이런 그 많은 그룹도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만들어내지만은 겨우 무대에 뛰는 사람들은 얼마 안 돼요. 전에 봤잖아요. 겨우 월 수입이 7, 80만 원. 그거 받아서 라면 먹고 살고 걸어 다니고 고생 많아요. 그런데도 그 명예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희망을 놓지 않고 계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거 여기에 답을 줘야 돼. 지금 아까 얘기한 이 발람도 보면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것이 자기도 모르게요. 알아주니까 더 높은 고관들을 데려다가 막 칭찬해주고 대우해준다고 하니까요. 거기에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또 돈이 들어가 있죠. 명예가 들어가 있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그 우리 청주 집회 메시지 나온 것처럼 새로운 거 여기에 완전히 잡혀 있잖아요. 지금 그 앞으로는 이 영적인 병들이 3단체라든지 이 종교를 통해서 계속 범람하게 될 거예요. 종교 통해서 영적인 병들이요 치유되지 못하니까. 여러분 3단체가 뭔가에 몰입으로 들어가고 명상으로 들어가서 답을 얻는 것 같지만은 엄청나게 시달리고 있을 거예요. 또 미래 불안 속에, 그리고 다른 경쟁 업체가 막 쫓아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안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특별히 이념과 사상 전통, 앞으로 다민족들
또 탈북자들 이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들이 사상이 얼마나 그 민족 주체 사상인데 안 바뀌죠. 김일성이가 하나님인데, 저 김정일이가 그리스도인데, 자기는 삼위 중에서 그래서 별, 요새 별자를 많이, 북극성 1호 이런 거 별을 많이 쓰잖아요. 별. 그러니까 이념 사상 전통 이런 걸 탈북 다민족 또 탈북자들 또 우리가 보면 난민들, 여러분 이념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이념. 어제도 보니까 저 청와대에서 이렇게 막 그렇게 같이 집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태극기 들고.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좋은 거지만은 이념에 묶인 이념에. 혹시 선거철 돼 가지고 나는 굳이 저쪽 호남 쪽이다, 뭐 경상도 쪽이다, 그거 외치고 하면요, 그게 다 이념에 묶여 있는 거예요. 고향이나 인맥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여기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잖아요.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하냐를 따져야지 우리 고향 사람이고 우리 지역에서 원래부터 해왔기 때문이고 이런 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오히려 그런 거 얘기하면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요. 그죠? 이념 가지고 세상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복음만 말해야 돼요. 복음 아니면 다른 것은 다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상처라든지 시험 들고 아니면 위기 당했다, 요거 세 가지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과거의 이 상처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지금 시험 갈등 속에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기 당했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 거기서 하나님 나에게 지금 현장 속에서 어떤 응답을 예비하시는지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에 좀 그 발람에 대해서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22장부터 24장까지는 쭉 읽어보셔야 돼요. 제가 설명하기가 좀 어떤 거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발락이 형이 아니고 왕의 모압 왕 발락이라 해요. 발락이 저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서 저주하도록 만들었는데 결국 그 입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만 계속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복음 전하지 않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또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이 오고 저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단체를 쓰실 수밖에 없고 이 교회를 쓰실 수밖에 없고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은 쓰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흐름을 봐야 돼요. 그렇죠? 발람이 흐름을 못 본 겁니다. 흐름을 못 봐요. 지금 이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단순하게 지금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 성취 현장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흐름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은 본부의 흐름, 또 이 강단의 흐름, 또 현장의 흐름, 이 메시지 흐름, 말씀의 흐름을 타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안 타면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뭐 했지? 어떤 이런 내용이 나왔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 본부 통해서 오늘도 모세의 신앙 점검을 통하여 나를 점검을 해보고 오늘도 이 강단 통해서 이번 주에 거짓 선지자 발람같이 아무리 저주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구나, 전도자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또 현장의 흐름 속에 오늘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현장에 속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성령께서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핍박하고 또 많은 단체들이 누를지라도
오직 복음만이 승리하게 할 것이고 또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 함께 우리 모든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